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늘 축복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도 목사님께서는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26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 우리 한국 총회에 미주고신 부총회장과 또 이번 미주고신 40주년, 미주고신이 40주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오늘 우리 주일날 이렇게 또 설교로 봉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도 목사님께서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 공군 장교로 우리 또 사천에서 우리 3년 동안 공군 그 의장대, 키가 목사님 크시잖아요. 의장대 장교로 이렇게 또 군 복무를 하셨다가 미국에 가셔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블리칼 세미나리라는 상담에 아주 탁월한 기독교 상담의 그런 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도 잘 하시지만 특별히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미국에서 보여주셔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필라델피아에 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그들을 상담으로 세워주는 사역의 지평이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사역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누신 말씀 가지고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셨는데 격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영도 목사입니다. 좋은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실 때 1, 2, 3부 예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3번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까 했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말씀을 쭉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앞부분을 듣고 싶으시면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하다가 뒷부분을 듣고 싶으시면 뒤에 방송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허락된 부분에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퀴즈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요. 13장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장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할까요? 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복음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질문은 이제 예비 질문이고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천국 복음장에는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 비유가 나올까요? 이럴 때는 알아맞히시는 거죠. 던져보는 거죠. 10대까지 나올까요? 7가지가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질문이었고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즉 나머지 여섯 번의 비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13장 3절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장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실 거예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텐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으니,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예를 들어 보여드렸는데 2, 3, 4번 비유의 공통점이 있던가요?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구조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다, 일곱 번째까지 여섯 가지의 비유는 뒤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과 같으니 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비유부터 일곱 번째 비유까지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는 아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보시면 뿌릴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미리 모내기에 물을 대고 모를 이렇게 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땅을 경작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단 말이죠. 이렇게 뿌리는데 밭이 몇 개가 있다고요? 권사님, 밭이 몇 개였습니까? 밭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4개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을까요? 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밭은 옥토, 우리 옥토라 부르죠. 성경 옥토라고 말하지 않지만 잘 준비된 밭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4밭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릇에 가득 천국의 복음의 씨를 들고 청중들 앞에 서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뿌릴새,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마음밭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마음밭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을 말씀하실까요?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동일한 청중들을 만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12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너희의 마음에 악한 말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어줘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의 복음을 이제 두 번째 비유부터 일곱 번째 비유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마음 말씀하셨다고요? 4가지 말씀하셨어요.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4가지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넷 중에서 어느 마음일까요? 아이고, 내 마음은 옥토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좀 옥토 좀 있고
물도 좀 있고 막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뭐 공중에 떠댕깁니다. 아이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저 같은 사람 참 명함 내밀기도 힘듭니다. 아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장하율 그 배우 나온 그분은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 그 목사 안수 받은 줄 알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가 먼저 죽고 시작하고 막 이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잘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을 좀 선택해서 받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고 그 말씀은 뭐 좋은 말씀 아니고 말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길과 밭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길과 밭을 잠시만 설명드리면 내 마음에 아주 굳어져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면 길과 밭입니다. 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하는 제 모교와 같은 교회 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교회 내 분쟁이 조금 있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한 집사님이 교회 출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쨌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와 같은 장로님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달째 안 나갑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가정과도 같고 몸과도 같고 자기 식구들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 한 60년을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자기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분노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용서하시고 장로님하고 좀 이렇게 싸웠지만 교회 가셔야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친한 집사님이거든요. 뭐 저를 도와주시고 늘 키워주신 분이신데 목사님 용서 같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 같은 소리 하면 오지 마세요. 용서 안 합니다. 용서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말라고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는 다 용서 받아놓고는 왜 용서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큰 발자국이 하나 빡 찍혔어요. 원래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위하여 걸어 다니는 한국말로 하면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여러분 논두렁에 씨 심습니까? 논두렁은 뭐 하는 곳이에요? 농부가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걷다가 보니까 아주 굳어진 땅이에요. 거기는 씨를 뿌릴 수 없죠. 거기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그곳을 성경이 말할 때 길가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직파를 하니까 씨를 이렇게 던져서 뿌리니까 때로는 씨가 통통통 튀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길 위에 씨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가 사랑하는 그 집사님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상처가 내 마음에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 같은 말 하려면 다시 찾아오지 마시오. 나는 교회 안 가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 뭐 그것이 상처이든 내 자존심이든 나의 원인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잘못으로 내게 찍힌 것이든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한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오면 저쪽 안 봐. 왜냐면 저쪽에 사람이 있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2번째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돌이 있습니까?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묻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겼습니까? 심기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다른 청중들에게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7장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7장 54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앞 두 부분은 같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과 7장 54절의 말씀이 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2장의 본문의 청중들은 뭐라고 물었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를 물었습니다. 근데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를 갈면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스데반의 무덤이 되기까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 어디 있었을까? 물론 그 돌은 땅에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그 돌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돌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돌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돌은, 정죄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돌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돌이 그 내가 들었던 복음과 충돌하고 그 돌이 복음을 이겨먹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들었던 돌은 땅에 흩어져 있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땅에 흩어져 있었겠지만 그들이 던졌던 돌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돌들입니다. 율법주의의 돌, 정죄하는 돌, 그들의 분노를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내면에 복음과 충돌하는 또 다른 원칙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알고 보면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유교주의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권위의식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제일 재밌는 사람 한 사람, 비극적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섭니다. 주인이 물어보죠. 너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 달란트 받은 주인이,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제가 주인을 너무 잘 압니다.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도 있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을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도 있고 흩어버리지 않은 데서도 모을 수도 있는 대단한 능력의 종이십니다.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이것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혹 이것을 잃어버리면 크게 내가 책망을 받을까 봐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의 종이지. 이 종은 어느 집에 살았을까요? 주인의 집에 살았지. 이 종은 주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지식은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뜻과 충돌합니다.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지식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게 합니다. 주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주인을 거역하게 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저희 교회 사역을 좀 소개했습니다만, 미주총회는 요즘 미국에 있는 총회이잖아요. 재미총회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 속에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단과 함께 나바호라고 하는 곳으로 매년 갑니다. 나바호가 뭔지 아십니까? 나바호 처음 들어보시죠, 권사님? 권사님 그냥 질문 좀 합니다, 권사님도.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할까요? 옆에 장로님한테. 나바호 장로님, 나바호 들어보셨습니까? 나바호가 그렇습니까? 예. 1부 때 들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나바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원래 나바호는 그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뭐 콜로라도, 유타 이런 곳에 넓게 퍼져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전역에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역사에 좀 동참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나바호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어느 백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는 500년 동안 원주민 선교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탈의 역사가 있고 잔혹하게 수천만의 원주민들을 그야말로 그들의 땅을 빼앗은 거니까요. 또 그 빼앗을 때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빼앗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잘못을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교회의 그 원주민 선교는 5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500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대회를 했단 말이죠.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제 아는 선교사가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 방법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제 나바호의 사람들이 나바호의 말로 나바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자. 이렇게 막 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아멘 하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한 나바호, 우리가 권사님이라 부르는 한 권사님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그 영어도 좀 어눌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말할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하고 손을 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교사들과 미국 교회 분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교회 혹은 미국 정부가 그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까지, 1960년, 70년대까지 뭘 했냐면 모든 원주민 자녀들은 다 중학생이 되면 기숙사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기숙학교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바호, 뭐 호피, 뭐 이로퀴스, 체로키, 굉장히 많은 부족이 있으니까 너희 부족들의 언어를 쓰지 말고 영어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부족들의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 말고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써라 해서 영어를 쓰게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던 말이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가서 영어를 쓰라고 하면 쓰지나요? 그러면 체벌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그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이 권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지금 당신들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내가 성장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내가 50년 전에 내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하도 체벌을 하고 벌을 주면서 나바오 말을 못 쓰게 해서 늘 조심스러웠는데 자기 전에 친구랑 속삭이면서 나바오 말로 뭐를 했는데 마침 사감 선생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불려 나갔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너는 더러운 말을 썼으니까 비누로 너 입을 씻어. 선생님 보는 앞에서 비누로 울면서 입을 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 언어도 다 까먹고 우리 자녀들은 아무도 나보고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분노가 난 도저히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까 거기 장하율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했잖아요. 옳은 말들이, 바른 말들이 아도 많이 낳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좋은 취직도 해야 하고 다 좋은데 옳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깔아놓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만들어 놓는 분노의 돌덩이들이 있거든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의 돌덩이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심어주기도 하거든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필라델피아에는 요즘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켄싱턴 애버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켄싱턴 애버뉴는 모르셔도 아마 좀비 그리나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어보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희 그런데 좀비 그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진통제입니다. 실은 진통제로 개발된 것인데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워낙 미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가장 값싸고 쉽게 한 그 거리 전체가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명, 6만 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수천 명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나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처럼, 제가 불경할까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좀비처럼 거리를 다니고 허리가 꺾여져서 뒤로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길가에서 배변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금 이제 6년 동안 주일마다 나가서 이렇게 빵을 나누고 식사도 대접하고 물도 나눠드리고 마스크도 없을 때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죠. Jesus loves you라고 하든지, God bless you라고 하든지, still, you have still chance in your life라고 하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잠시 오래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펜타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붙들고 당신 교회 어디 있는지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펜타닐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점점 그거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러나 그 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스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을 받고 싶은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속에 먼저 심겨져 있는 돌덩이와 충돌합니다. 그 돌덩이 이름이 펜타닐입니다. 물론 그 펜타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돌덩이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돌덩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찾고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밭이 가시밭인데, 시간이 다 돼서 가시밭 조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시라 그러셨습니까? 가시밭, 선생님, 가시밭은 뭔 밭일까요? 가시밭은 유행가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성모 아시죠? 조성모 장님 아시죠?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모르십니까? 노래를 불러야 아십니까?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가시밭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먼저 심겨져 있는 가치들이 있어서 그것이 먼저 자라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들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 속에 먼저 딱 심겨져서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것이 자랄 만하니까 복음도 자랄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복음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이게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복음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고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고 이게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복음의 열매, 복음의 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조성모 노래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노래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노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영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심겨져서 복음과 충돌하는가? 내 마음은 과연 무엇이 심겨져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가? 내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복음의 열매를 다 빼앗아 가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쉬게 하실 것인데 그 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막 복을 엄청나게 얻어서 막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원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